요즘 20,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공통된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바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른바 FIRE족입니다. 한국의 NH투자증권에서 만 25세에서 39세 직장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조기 은퇴를 꿈꾸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6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청년 직장인 3명 중에 2명은 이 파이어족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도? 네. 셋 중에 둘이니까 뭐 하나 건너 하나는 파이어족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퇴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파이어족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극단적인 저축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예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월급의 7, 80%를 악착같이 저축한 뒤에 그렇게 모인 종잣돈을 주식, 코인, 또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이 자산의 규모를 키워 나가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그 시드머니가 마련이 되는 날 당당히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는 자유를 외치겠다라는 심산인 것이죠. 미래의 평안을 위해 오늘의 편안을 잠시 미뤄뒀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표방하는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의 구속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이 이 파이어 무브먼트의 핵심입니다. 어디에 끌려가는 뭐처럼 매일 아침 출근을 하지 않아도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을 만큼 단단한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 회사와 월급이라는 구속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내키는 일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진짜 갈구하는 것은 많은 돈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권과 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자산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높이 쌓아 올려야만 비로소 이 거친 세상에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일종의 방어기제 또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 가까운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는 바로 이 실존적인 불안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자신을 지탱해줄 그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려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방금 함께 읽은 23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대사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굳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2가지 정도겠죠. 그에게는 형이 있었고 그 형과 유산을 사이에 둔 다툼이 있었다는 것.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모든 형제 또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만일 이 가정에 형제가 이 아들 둘뿐이었다면 형이 전체 유산의 3분의 2를 갖게 되고 동생이 나머지 3분의 1을 받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유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형이 아직 유산을 풀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동생에게 돌아가야 할 그 분량의 몫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낄 만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었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또한 이 유대 문화에서는 율법에 박식한 랍비에게 이 상속이나 재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낯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이 가정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 개입해 주십사 요청한 것 자체는 충분히 상식선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을 대하는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매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답변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이 부당한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자초지종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되물으시며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시니컬한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는 이 역질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어떠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다 앉혀놓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가르치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재판장이자 자신의 유산을 확보해줄 분배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칠 만한 자격과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해 보여요. 하지만 그가 지금 예수님께 건넨 말의 뉘앙스를 뜯어 살펴보면 이 사람의 태도는 부탁보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저의 형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께 건넨 13절 이 외마디 탄원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모두 끝내고 마침표까지 빵 완벽하게 찍어 놓았기 때문이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나의 형에게 명령해달라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상해 놓은 자기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 그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종교적 사회적 지위를 그 권위를 잠시 빌리려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짜놓은 각본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 이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천 수만의 무리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은 앞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회당과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지 혹은 부인할 것인지를 이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만 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뿐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 해당하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한 인생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며 믿는 자가 무엇을 가장 실제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큰일이 난 것처럼 꺼내든 문제는 고작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내 유산인 거예요. 그에게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며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실 만큼 나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으나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그 유산이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생생한 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서 있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2026년 6월 14일 얼바인 베델교회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고민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아마 오늘 셀 모임 가운데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시간에도 자주 뵙게 될 단어일 텐데, 지금 제 입에서 이 현실적이라는 워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간 키워드들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재정 문제, 대학원 입시, 취업과 이직, 비자와 신분, 미래의 배우자, 결혼. 아마 이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때요? 목산수를 받고 왔더니 영빨이 좀 세졌죠?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누군가 지금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신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슈들은 신앙적인 이야기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 엄청나게 두터운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숫자로 정확히 딱딱 찍히는 것들만 우리의 현실입니까? 내 통장의 잔액은 현실이고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비현실입니까? 입시와 취업과 신분의 결과는 현실이고 우리의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현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의 안전과 영혼의 구원을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알량한 유산 몇 푼에서 찾게 되는 비극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산 다툼이라는 눈앞의 현상보다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그 재산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사람은 형의 태도와 결정이 바뀌고 지금 꼬여있는 이 유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긴박한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는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다뤄져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탐심이라고 하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울 텐데, 만약 탐심을 그런 의미로만 축소해서 정의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의 재산까지 빼앗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몫을 달라고 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정당한 그의 권리 주장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탐심으로 번역된 이 플레온 엑시아라는 단어는 더 많은 이라는 뜻의 플레온과 가지다 라는 뜻의 동사 에코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 원하는 욕구 자체를 성경이 무조건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온갖 나무들을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 나무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로 번역된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바로 원하다, 탐내다, 갈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느끼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즐기기 원하는 마음은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원하면 안 되는 무욕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향한 욕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일부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욕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설 때 생깁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하와의 눈에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죠.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을 향했을 때는 선한 갈망이었던 그 욕구가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내가 기필코 넘어서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탐심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것까지 갖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선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까지 가져야 행복하다고, 저것 없는 내 삶은 불완전하다라고 믿는 마음이 탐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결핍과 욕망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불신앙이자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풀어 가십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은 그를 농부라고 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부자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벌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부자인 그의 밭에 전례 없는 대풍년이 들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이 부자는 기뻐하거나 감사하기보다 되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17절 심중에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좀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은 줄어들고 행복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그릇의 크기를 넘어가면서까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돈이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지를 염려했는데 많아진 뒤에는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 어디에 보관할지,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이 대풍년이 정작 이 부자에게는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민 끝에 그가 생각해낸 대안이 무엇입니까?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멀쩡한 곡간을 아예 통째로 허물어버리고 이 감당이 안 되는 넘쳐나는 곡식을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쌓아둘 수 있는 더 크고 의리의리한 새 곡간을 짓겠다는 그 계획이 이에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창고를 가득 채운 뒤에 이 부자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인류 최초의 파이어족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여러 해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을 확보했어요.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며 몸과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남은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생계를 위해 원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할 필요도 없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에 가까운 삶을 실현한 이 부자를 향해 오늘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20절 말씀 맨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but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요.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이 고생했던 자신의 이 노고를 아주 뿌듯해하며 맘주님의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또 이 보상처럼 자신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머리가 나쁘거나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뜻과 판단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입술로 소리내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즉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주권을 내 삶의 영역 밖으로 가차없이 밀어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 이 부자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이 부자는 두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에 의해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 이 몇 절 되지도 않는 짧은 독백 속에서 1인칭 동사와 소유격을 무려 9번이나 지나칠 만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르되. 그의 삶의 중심이 철저히 자기 자신인 것이죠. 하지만 16절의 문장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 풍성한 소출을 낸 주어는 부자 자신이 아니라 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부자 자신의 탁월함으로 이 풍요를 만들어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소유한 땅이 풍성한 소출을 맺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씨를 뿌리고 밭을 돌보며 열심히 수고했겠죠. 그러나 때를 따라 알맞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뿌려진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어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노력과 능력이 있기 전에 그 풍성한 결실의 가장 근저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온전히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여겼고 은혜로 주어진 수확물을 오직 자기의 만족과 안전을 위해 쌓아두려고만 했어요. 기대하지도 계획한 적도 없었던 이 수많은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또 무엇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단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앞에 놓인 시간과 생명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데 있어요.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지금 이 말 속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여러 해를 살아갈 만큼 재산을 확보해 놓았으니 자신에게도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곡간에 쌓아둔 그 곡식의 양을 기준으로 자기에게 남은 인생의 길이까지 함께 계산한 것이죠. 이 정도면 몇 년은 일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 해를 버틸 재산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여러 해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먹고 살 수 있는지는 계산이 가능할지 몰라도 나에게 과연 내일이 주어질지 그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있었으니 내일도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는 착각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자 어리석음이죠. 그런데도 그는 넉넉한 재산을 근거로 자기 영혼에게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수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계산을 완전히 깨뜨리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는 희망 회로를 마음껏 돌려가며 앞으로 남은 자신의 일수를 기분 좋게 세워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은퇴 설계를 완벽하게 맞춰놓고 내일을 확신하며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는 바로 그 밤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쓸쓸하고 허망한 부자의 최후를 보여주시며 오늘의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며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완벽히 이룬 파이얼족 성공한 부자는 오늘 예수님의 결산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어떻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지는 빈틈없이 계획했지만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계십니까? 누구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물과 생명이 나의 것이라 여기며 조금 더 갖지 못한 오늘을 염려와 불안으로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넉넉히 마련해둔 곳간을 내일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현실임을 신뢰함으로 말씀이 정해주신 선을 지키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크고 튼튼한 곳간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은 곳간으로도 채울 수 없고 재물로도 살릴 수 없는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한 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머리둘 곳 하나 없이 초라한 삶을 사셨고 가진 것을 쌓아두기는커녕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쪼개고 흘려보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분의 생명마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죄로 인해 아무것도 상속받을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요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당신의 선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더 실제적인 현실로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통장의 잔액이, 안정된 직장이, 내 신분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이미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곳간을 짓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은 또 내일은 내 소유의 넉넉함과 잘 짜놓은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고 분명한 나의 진짜 현실임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